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고 전도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고 전도합시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복음으로 답하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관념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념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실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6월달, 7월달에 캄보디아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야 해서 제가 문철서 선교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상주 비전센터 건너편에 메콩강을 건너가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마을에 꺽가웨우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하나 새로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3년 전에는 우리 함께 우리 가셔서 그 지역이 어디다가 지금 할 건지 우리 거기 가서 전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거기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가 이 겉모습만, 그러니까 외장만 다 되어진 거예요. 근데 내부는 손을 못 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지으라고 헌금을 보내주신 교회하고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연말에 우리 문선 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 헌금해 주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고향이 김천인데요. 김천에 저희도 이제 그 동네 출신들은 그 촌놈이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촌놈인데요, 더 촌인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 촌인데, 그 시골인데요, 그 시골에 어른들 10명도 안 되는 노인을 목회하는 진짜 조그만한 교회, 시골 교회가 4천만 원을 헌금을 해줘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서 봤더니 선교비를 더 달라 그럴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선교를 받아야 되는 교회인데, 이 선교비를 받아야 되는 교회가 4천만 원을 보내서, 그 교회는 요만한 교회예요. 뭐 조만한 교회인데 가보시면 아는데요, 큰 교회를 캄보디아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오셨다가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상황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선교비를 드리고 와야 되는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이 그 교회의 조건, 환경을 보고 그 교회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은혜 받아서 그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는데 왜 그걸 말하지 않아서 그걸 완결하지 못하게 하시냐고. 말씀하라고. 말씀하셔서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걸 밖에 못해요, 더 못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실 거고,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걸 하게 하시면 하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거기까지만 하고 못하게 내버려 두겠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몇 년을 기도해서 거기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가서 그곳에 복음 전했지만 선교사님은 거기 얼마나 거기를 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꺽가웨우 그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말씀드렸더니 1,500만 원을 더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내부 수리가, 내부 이제 인테리어 다 끝나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형편, 인간의 생각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형편이 어렵고 모자란다고 주의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정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 권위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관념적으로 알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도 관념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살아내는 자리에 서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가공되어진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다윗이 실수해요? 잘못해요? 넘어져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주장하고 계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선 이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도 그럼 결단하면 될까?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면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력하고 결단하면 그 자리에 서게 될까요? 잠깐은 서요. 잠깐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선 것은 사실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언컨대 어느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성경을 봤더니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이 하나님이라고. 이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구원을 확신하며 하루의 삶을 넘어 전 생애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말로 여러분을 축복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축복이 세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서로가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인사 안 하면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자리,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자리에 서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이요, 그냥 여러분 삶에 그냥 막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긴 또 크게 하면 하시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며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실패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 실패한 그 역사를 우리가 읽어내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방법이 바로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영상에 전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성경에 그 원리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아니 500명이 봤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요? 120명. 380명 어디 가고 말았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380명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20명에 속하고 있습니까? 단언컨대 기도하는 사람이 120명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120명 안에 들어가고 120명 안에 들어가야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여지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함이 축복인데요,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또 결단했어요.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해야 되겠다고, 2배, 3배 더 해야 되겠다고 할 겁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저 기도하는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쳐다보면 보고 있어요. 권사님들이 쳐다만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기도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교회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저만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벙벙벙벙 뛰고 있는데요, 다들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그거 아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이 교회가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그 일의 자리에, 근데요, 그건 축복의 자리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요, 그게 인생의, 우리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모든 복, 이 땅의 복, 이 지복, 땅에 기름진 복,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자리는 영의 충만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서 각자 소견에 그 옳은 대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판단에 막 이렇게 좌지우지 이리저리 요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맑은 사람은 늘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성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발견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숨어 있는 이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자신에게 붙이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단숨에 그를 처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사울을 처치해버리면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 생활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또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동역자들, 지금 사실은 이 다윗의 동역자가
다윗과 함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광야길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 한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 나갈 모든 그 그림들이, 이 맵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고통의 자리 주지 않아도 되는, 그 사실은 이 사울만 처치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이 순간적인 거지만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이게 지금 칼로 쑥 하고 찌르면 끝나는 일인데.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 누구도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사울의 옷자락 벤 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을 행하고자 늘 양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그때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시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같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스스로 이 선악을 판단하고자 말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할 때 궁극적으로 악의 길에 빠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양심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선을 지향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유다조차도 이 요만한 양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전을 돌려주고 나서 결국 자신은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양심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많으냐 하면요, 자신의 의, 그래서 막 교만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양심이 있는 이 불신자들은요, 이건 100%입니다. 불신자가 양심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아니요, 구원은 그 양심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없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잘못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은 양심에 따라 살면서 이 순결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인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더불어 종종 항해에도 비유되곤 하는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강조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이 교리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이 삶이 이 결합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14권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서신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냅니다. 뭐냐, 앞에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뒤에는요 꼭 교리 이후에 삶의 자리에 대한 적용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성도의 삶에 대한 신앙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착한 양심이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양자 가운데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어지면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코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상의 실패는 지적인 차원보다는 윤리적인 차원의 실패에서 비롯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보게 되어지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 가서 파헤쳐 보면 뭐예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뒷구멍으로 돈, 성. 얼마 전에 뭐 JMS인가요? 또 감옥 갔다면서요. 성범죄 저질러가지고. 아니, 그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돈은요, 이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양심은 모든 이단의 어머니이다. 또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믿음은 고유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릇을 담는 유리 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 역시 믿음과 더불어 착한 양심을 강조하죠.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은총과 더불어서 영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양심까지 거듭나서 맑고도 선한 양심을 지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영적 나침판으로 삼아야 되고요, 선한 양심은 이 조타수처럼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신앙이 파산되어짐이 없이 여러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 선한 양심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는 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이 사울에게 보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사울을 향해서 이 주라고 부르면서 굳이 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존경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사울에 대한 존경심이 어디서 나왔냐? 이 존경심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그에게 악한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내 주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요, 내 주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사울을 존중하고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음에도 그는 많은 아픔과 희생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질서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만일 그가 사울을 죽이면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속담대로 사울과 똑같이 자신이 악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왕이 되어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의 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쉽고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그 악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악순환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은 결코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뭘로 이길 수 있어요? 겸손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어지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했고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이게 체험되어지면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앞세워서 혹여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이 자비의 마음을 여러분 품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 보여도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천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악마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과 양심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나누면 저는 아마 두 쪽 나눌 수밖에 없어요. 제 안에는 선이 있고 악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워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 안에도 그런데요, 아니, 저를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구분해서 만약에 나눈다면 절반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원수가 왕노릇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판별해주는, 여러분, 분별해주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해방을 위해서 혁명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것은 더 큰 불의와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오늘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성령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요원한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항존직들은 이틀 3일 뭐 매일을 못하더라도 매일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여러분, 그 첫 자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 3일이라도 아침을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이 충만함을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회 와서, 우리 코로나 전에 얼마나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소예배실이 좁아가지고 우리 본당으로 올랐는데요, 다시 본당 접고 소예배실 내려가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기도하는데 보통 한 30분 기도하면 다 가시는데요, 1시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지금 다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를 거예요. 구경하고 싶으면 한번 오세요.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 복음으로 이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서시기를. 그래서 아니 왜 저래 이게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왜 저래가 아니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우리 도남지혈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